여러분, 방학 때 여름 방학이 되잖아요.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좀 다녀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학업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길고 긴 여름방학이 끝마치고 개학 첫 시간에 꼭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방학 동안 다녀온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 여름방학 동안 행했던 액티비티 중에 가장 즐거웠던 액티비티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돌아가면서 나는 이번 방학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곳들을 다녀왔는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개학 첫 시간에 꼭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가 학업을 시작한 이후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이후에 내 아이만 어디 못 가서 나누는 시간에 아무 입 다물고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꼭 그 시간에 나눌 이야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면, 개학 후에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난 방학 때 여기 갔다 왔어. 그래, 난 저기 갔다 왔는데. 나는 거기 가서 이거 했어. 그래, 난 거기 가서 이거 했어.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너는 가서 뭐 했어?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수업 때 나눠야 되는 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또 기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경험하게 되실 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좋은 곳을 방문해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좋은 곳에 방문해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도 종종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도, 제가 다짐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가족끼리 어디 다닐 거야. 우리도 시간 나면 여기저기 다녀보자. 이 도시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제가 스스로 하는 김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종종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토렌스에 샀는데 주변에 가까운 LA나 샌디에고 이런 데 말고 차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먼 곳 어디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 위쪽 샌프란시스코도 있네요. 근데 제게 떠올랐었던 곳은 라스베가스였어요. 차로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 그래도 6시간, 8시간은 엄두가 안 나고 한 4시간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라스베가스 정도는 가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여름에는 라스베가스는 꼭 다녀와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라스베가스가 어떤 곳인가, 가면 어떤 호텔을 묵어야 되는가, 가면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오가면 되는가 막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자연스럽게 여행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업셋을 하면서 제게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여기도 갔다 그러고 저기도 갔다 그러는데 나는 그 가까운 라스베가스 한 번 못 가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우리도, 아빠도 다 준비하고 있어, 알아보고 있어, 우리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줬죠. 근데 제가 다정하게 그렇게 대답은 해줬지만, 사실 그 아이의 반응과 제가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 앞에서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내가 가고 싶어? 지내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틈틈이 정보를 알아보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행을 가리라 마음을 먹은 것과, 그죠? 실제로 내가 여행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예약을 완료한 후에 여행을 출발하기까지의 그 시간의 갭은, 우리가 그 여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지나야 하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시간의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들은 괜찮죠? 아이들은 인내가 훈련되고 인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시기가 아이의 시기지 않습니까? 아이는 괜찮아요. 저도 아이 때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을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나만 거기 못 가봤어요. 나만 이거 못 해봤어요. 나만 이거 없어요.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의 마음과 노력이 무색하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났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불평 불만에 늘어났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민망하게도 40 중반 먹은 제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저로 하여금 힘을 쭉 빠지게 만들었던 제 아이의 그 인내심 없는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 연약하고 인내심이 결여됐으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제 안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로 바뀐 이후에, 여러분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안 보이겠네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죠. 우리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12정탐꾼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1세대들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 마침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요단강 동편 시딤 지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전장이죠.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봤더니 그 땅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그 땅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거민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 시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과 그들을 대적했던 그 족속들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간담이 녹더이다. 간이 녹아내리고 쓸개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의 정세를 파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것을 정복했죠. 그곳에 뿌리를 내렸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진격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로 인하여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벌벌 떨고 있다는 상황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의 삶은 순탄해야 마땅할 것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은 없어야 맞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순탄할 때보다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져 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한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이 고난에 직면하는 순간마다 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 되셔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하심과 계획하심, 그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여러분들 참된 기쁨과 위로와 참된 감사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단강이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넓고 깊고 큰 강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의 폭은 어느 정도였는가?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폭의 강이었습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한 2,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링을 해보면 요단강의 사진 중에 개울처럼 보이는 사진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 요단강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이 가나안 지역의 곡식 거두는 시기는 3, 4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2세대가 요단 동편에 장막을 친 그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때, 이 3, 4월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늦은 비, 그 봄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요단강의 폭은 어땠는가?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요단강의 폭이 90에서 100m까지 늘어났고요. 2, 3m의 깊이밖에 되지 않았던 요단강의 수심이 3m에서 10m까지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장정들만 건너도 100m나 되는 폭, 10m나 되는 깊이 건너기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누가 건너야 했습니까?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늙은 노부모들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망연자실하고 요단강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걸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구절씩 함께 우리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된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말씀대로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마침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흐르던 요단강의 물이 즉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즉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에서부터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30km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LA 한인타운까지 25km가 채 되지 않아요.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부터 소스몰까지 한 36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의 길이가 여러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가늠이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시작되어서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성읍 이하로 이미 흘러버린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요단강에 흐르는 유속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30km나 되는 거리를 고려해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 있어서 그들이 발을 담근 그 순간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들에게 보여졌겠습니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현실 사이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거룩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면서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랴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는, 내 인생의 우울함 앞에서는, 내 인생의 상처 앞에서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나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한참 멀었구나라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현실 사이에 그 기다림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도 마치 저와 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색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왜 이 요단강의 기적의 스토리를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의 갭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이 요단강의 기적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그 갭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마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것만 같아도 믿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 요단강의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만약에 저 여러분의 간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간구 가운데 시작되었다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기억하라고 오늘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들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지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지는 장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래전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닷가에 들어가서 힘차게 그 지팡이를 바닥에 꽂았더니만 멋진 BGM과 함께 이 홍해 바다가 단숨에 팍 하고 갈라지는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지팡이를 내리꽂자 한순간에 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홍해 가운데 내밀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몰고 오셔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누리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이라는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더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끊어져서 즉시 그치고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요단강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을 누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 가지고 요단강에 묻이 드러나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여야 했고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발을 내디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봤더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우리가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인생에 초자연적인 기적만 일으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딱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진로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부족하고 어려웠던 나의 재정이 한순간에 채워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과 여행을 지를 알아보고 여행을 예약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간까지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과정은 여행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그 시간의 여정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에는 그 중간 과정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냐는 거예요. 늘 매일같이 지팡이를 내리꽂으면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바람이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기도의 수준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에만 집중하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 자판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발을 담그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나에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서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기에 여러분 좌절하고 계시고 절망하고 계시며 불평하고 계시고 불만하고 계신 분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런 모두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탁월한 때에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잠시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것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 내가 주님 찾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자판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나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싫어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찾으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때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고백합시다.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그 자판기 신앙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직면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색하게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형통의 순간이건 그것이 고난의 순간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시간이건 보여지지 않는 시간이건 관계없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탁월하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실제로 주님 구하였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판기 신앙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무색하게도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주여 놀라우신 일하심을 아버지 충만히 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에 우리로 자판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삶의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주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